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불법에서 용서함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여기까지 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무엇일까? 우리 어제 묵상했던 그 앞절에 나와 있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고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 교사하는 일까지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오늘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이 복이 죄에서 용서함 받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는 대로 형통하고 내가 맘먹은 것은 다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세상에 말하는 복에 목말라 하며 그 세상에 헛된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참된 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 때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는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 받고 난 이후냐? 바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어제 직접 확인하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이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이냐 받지 않았을 때인가? 여러분, 할례 사건은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에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이제 명받았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이미 할례를 받기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라는 것이 아직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무할례 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의롭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너희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이냐?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인치심, 증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치시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봉사와 헌신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표와 같은 것이다. 즉 봉사와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봉사와 헌신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할례파들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또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할례한 자국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삶의 구원, 참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과도 같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 13절에 다시 한번 밑줄을 그시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이 결론과도 같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독사상이 만연했을 때에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지금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건 역시도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 세상의 상속자,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만 같아요.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번역해서 좀 이해하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만 같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섬기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리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번성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것 없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상속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누리며 또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볼 것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올 때 내가 새벽 예배 나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벽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에 부유케 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 마음의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나를 입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게 되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오늘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면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된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파기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할례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율법이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에서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복음은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야. 하지만 복음은 아니,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누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읽고 마칠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믿음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며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정말 참 멋지고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복은, 여러분, 참된 복은 무엇일까?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 자유케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진짜 우리가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복은 할례 받을 때 받았냐, 무할례 시에 받았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